성경 느헤미야 구약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를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두 일반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심의 혈육을 잡고 이날에 나 사번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번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던 저희들, 제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한번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오직 진리만이 온전히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자나 또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회복되어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잠시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아침 기도의 말씀 중에서 한국 광주에서 한 분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느낀 점을 전해왔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기도의 말씀 중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서 세상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실 때 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제 주변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제게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만, 말씀을 듣지만 제게 유익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이제 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LA 수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시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수양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 분, 두 분 계속 지금 오늘도 도착하셨죠. 네. 내일도 오시고 금요일 날은 좀 많이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공항 가서 픽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자기 집에 또 숙박 시설을 제공해 주는 분들, 예수님은 그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은 찾아서 협조하고 돕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이 있고 또 주위 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와서 개인 생활을 한국에서 하시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교회라는 속에 들어오면은 자기 개인 생활 하는데 비교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오셨던 고등학교 학생이든 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든 젊은 층이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이번 수양의 전후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적응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고 식사도 제때 안 하고 그러면은 걱정을 많이 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방에 혼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렇게 좀 적응하기 힘드실지 모르는데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친척, 가족,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을 식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나 성격이 안 맞아. 나는 혼자 외롭게 그냥 답답하게 불평불만을 갖고 자라온 내 성격, 이 외돌아진 혼자의 특이한 성격이 여러 사람 앞에는 드러나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그런 성격을, 내성적인 성격, 외성적인 성격, 이런 것이 수양의 전으로 많은 분들과 섞여서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훈련되고 도움이 돼서 중학생은 학교를 돌아가면은 학생들을 리드해주고, 학생들이 내게 끌리고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리더십을 갖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게 좋으세요. 고등학교 다니든 대학을 다니든 또 사회생활을 하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섞이기를 바랍니다. 교제 속에 들어가야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세요. 성격상 비값 해줄라 해도 난 집에 있을 거야. 비가 오니까 집에서 잠잘 거야. 이 아까운 시간,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혼자 살아온 그런 개인 생활에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값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왔잖아요. 또 수양에 가면은 이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에서 제2 도시입니다. 첫째는 제일 큰 도시가 뉴욕이고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예요. 이 큰 도시에 나와 같은 학생들은 생각이 뭔지, 미국 교육이 어떤 건지 이렇게 자꾸 들어보고, 또 학교도 가보고 캠퍼스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곳에 데려갈 수도 있어요. 구경도 시키고 할 때 보고 배워야지 우물 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나는 대전에 살아, 대전밖에 몰라. 나는 부산에 살아, 부산밖에 몰라. 나는 천안에 살아, 천안밖에는 몰라. 그 천안이, 여주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바깥에 넓은 하늘이 있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사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와 있는데 미국에 다니는 중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나? 교제를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은 어떻게 하나? 대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 이걸 좀 배워야지.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한국에서 좁은 데서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 불평이 많이, 왜냐하면 한국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가족적으로 맞지 않는 성장하는 단계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구원을 받으면 그런 게요 사그러져요. 굉장히 도움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은 내가 잘 되는 거요. 똑똑해지는 거요. 총명이 있어지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요. 근데 혼자서 난 방 안에 혼자 있을래? 난 데려가지 마. 가기 싫어. 이 성격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아요? 아,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넓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이야 안 좋겠지만은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가는 이 나라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부모가 돈을 벌어가 미국에 유학을 시켜요? 좋은 미국에 유학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공하라고. 그래 아버지 엄마가 돈 벌어가 학비를 대주고 키우잖아요.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꾸 배워야 합니다. 왜 하버드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이렇게 이제 좋은 대학에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또 콜롬비아, 스탠포드, 뉴욕 대학에 이렇게 이제 유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LA에서도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담당하시는 그런 교수 원장님들이 이번 수양에 오세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라고 나 혼자만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을 하버드에 보내고 프린스턴 보내고 콜롬비아 보내고 스탠포드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수양에 와요.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나 외에도 똑똑한 분들이 내 주위에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해서 잘하느냐,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 또 믿음을 갖고 내 자신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렇게 내가 달라져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부모들에게 정말 기대에 이렇게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참 좋으세요. 노력하세요. 가만히 와서 앉아서 보고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척, 가족 또 아는 분을 수양에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시고 온 분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잘못하면 실망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오히려 이분의 전도기를 내가 맡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구원받으러 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믿음이 올바로 말씀 위에 서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모시고 온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이 육신적이야, 이기주의야, 불평이 많아, 화를 잘 내, 짜증을 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또 믿음을 이번에 와서 꼭 해결받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요. 또 불평 그런 게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거치면 안 되도록 노력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24일 밤입니다. 그죠? 내일이 25일입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아마 식사를 제공할 것 같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고기도 굽고 점심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을 줄 알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임이 있고, 또 주일날 두 차례의 예배가 있고 저녁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행사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도움이 안 되세요. 자꾸 나와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참 좋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랫도록 몸에 빼있는 이제 그 내려온 개인의 전통,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좋으세요. 사람이 자꾸 달라지고 발전하고 사람들을 융화시킬 수 있는, 화목시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리드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개인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나오셨죠? 네, 이 주중인데 많이 나오셨어요, 그죠? 네, 참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토요일 날은 아마 자리가 주중인데도 꽉 찰지도 몰라요. 많이 오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도착, 월하는 이제 뉴욕에서, 뉴저지 주에서, 펜실바니아 주에서, 이렇게 미시시피 주에서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손님이 자고 있는데 제가 아침을 꼭 사드리고 있어요. 올 저녁에도 주무실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을 제가 대접해요. 내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가 스탑 됐는데요, 또 오겠죠. 내일 모레는 올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플로리다 날씨가 좋다, 하와이가 좋다, 다 그래요. 하와이 섬에 이렇게 휴가
결혼식, 환갑잔치,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개인의 의견이니까 캘리포니아만큼 날씨 좋은 데가 없어요. 햇빛 날 때 습기가 없잖아요. 시애틀에서 오신 지금 미국 라운 형제님이 앉아 계시죠?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시애틀은 6개월에 비가 와. 포틀랜드 주도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햇빛이 안 나고.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은 습기 차고 춥고 눈 오고 비 오고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와이보다 좋아요. 사실은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플로리다보다 습기가 굉장히 플로리다 많이 느껴져요. 습기가. 그런데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왜 여기 와서 방 안에 있느냐 그거죠. 물론 잠자고 쉴 때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혼자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활동하시라고. 차가 있고 픽업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이러면은 15분 20분이면 너무 아름다운 롱비치 바닷가에 가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안에 활용을 하시라고. 시간을 하루로 이틀 일주일 있으면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내 성격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라고요. 답답하게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또래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움직이면서 자꾸 듣고 보고 또 구경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 이 준비는 뭐냐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이제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매년 하는 수양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밥 먹고 3, 4일 있으면 집에 온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이번에도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잠깐 내가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21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21년에서 2400년 사이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행편에 느헤미야 9장에서 처해 있는 상태냐? 이제 1장에서는 혹시 수양해서 이야기가 될까봐 생략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로.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포로가 무슨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남은 나라에 오래도록 포로로 잡혀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하고 밭 갈아라 그러면 밭을 갈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그 세계 강대국인 그 세계를 당시에 지배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가 그 두 번째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꺾고 정복을 할 때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수상 왕궁의 왕 다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한 예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중책을 맡은 포로 종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출세한 거요, 성공한 거요. 근데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어때요? 가정적으로 어때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돈이 많아요? 부잣집 딸이고 아들이에요? 나는 어떤 가정에서 지금 살아왔어요? 태어났어요? 이 느헤미야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수상 왕궁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일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왔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머나먼 길을 통해서 이렇게 수상국에 도착해서 느헤미야 면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 소식이 어떠냐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한국이 전쟁이 났다, 보따리를 가고 엄마 아빠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서로 연락해야 돼, 손잡아 헤어지면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때 그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나는 시골에 가서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방학이라 거기를 갔다가 유괴사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무섭고 그래서요,
비시고 뜨면은 방공에 들어가고 소리를 지르니까 땅 밑에 들어가 숨고, 배고프니까 나무 과일밭에 훔쳐서 과일을 따먹고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솔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래,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예루살렘의 성전 어떻게 됐소? 다 불탔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배고파하고, 농사 짓는 사람, 가난한 사람만 조금 남았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출세하고 성공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밑에 있던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왕궁의 왕을 보게 될 때 옆에서 왕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니까요, 왕이 가만히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너무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왕 옆에서요, 얼굴이 근심빛이 가득하면은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 사람이 혹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가는 겁니다. 얼굴빛을 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야, 내 왕이 너 얼굴이 무언가 근심이 가득하게 느껴진다.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 하고 왕이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곳,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무식하고 농사 짓는 몇 사람만 남아서 농사를 짓는데, 왕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슬퍼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좀 있다가 자기 나라에 좀 돌아가서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왕이요, 허락을 해요.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보낼 때 직위를 뭘 주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총책임지는 총독청을 이제 지위를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벨릭스 각하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총독청 그러거든요. 로마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거리가 엄청 멀어요. 지도를 보면은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을 가는 그 거리가 엄청 머니까 이제 왕 다음으로 중요한 중책을 갖고 이래서니까 보낼 때에 경호원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위병, 몸에 창이나 이제 무장한 이런 이제 왕이 명령을 해서 다녀와 그러면은 벌써 그게 눈에 드러나죠. 호위병이라는 게 아무나 못 건드리죠. 그런데 통과하는데 왕이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도 통과하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에 많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기 전에 많이 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가 망해보세요.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로 잡혀갔냐 이거죠.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말씀해 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죄가 많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채찍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매들어요. 사업에 실패하든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 두든지 고통을 줘요. 그리고 직장이 잘리든지 자기 하는 자영업이 안 되든지 물질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든지 내 몸이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리든지 생명의 위협이 오든지 말을 안 듣잖아요. 계속 안 들으면은 듣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영혼이라도 구하시려고 육신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면요, 내가 잘 돼요. 그런데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영이세요. 잠깐 보이신 게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고 죄를 지었고 하는 게 자기들의 열조가 조상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9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절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죠. 그 보세요. 시작.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며, 또 다음 구절요. 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또 광야에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던 자기 조상들의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이 짓는 죄 때문에 결국은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 잘못해도 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상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이 지은 죄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여기에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도록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와서 말씀을 그동안에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그런데 여기에 8장을 가서 보시면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네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끝에 가서 7절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절 같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번 수양에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읽으니까 듣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벅차 통곡을 하고 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한 것에 대한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국민 전체가 통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요,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가 BC 4404년에 돌아가게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먹고 살기 막연하죠. 황폐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보호막이 없잖아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잖아요. 이제 이런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9장 1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했는데, 그달 24일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내는데, 유대의 달력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9월 10월에 해당돼요. 근데 초막절기가 지나고 나면은 3일 만에 21일, 22일, 23일, 24일 날은 여기에 속죄일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나오는 7월 24일 날 초막절 이후의 행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열조가 지은 죄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통회하는, 죄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때 밥을 먹지 말랍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굶어. 그러고선 옷은 좋은 옷을 입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티끌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같이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곤 써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지키라고 줬는데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가족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은 그 여자가 섬기던 이방신을 유대인 남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 결혼한 이방 여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같이 사는 이방 여자인데 이제 다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걸 2절에 가서 절교하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지 1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고 오랜 세월 종노릇하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허물을 자복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 반나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조상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 4분지 1 말씀을 듣는데 오전 중에 4분지 1이니까 반반을 이렇게 나누어 볼 때 거의 반나절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반나절은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이제 스바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5절 같이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와 세레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9장에서 나오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위선 접어 놓으시고 시편 35편을 찾아봐요. 시편 35편 13절. 같이 읽겠어요.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에서 이 시편은
35편 밑에 다윗의 시라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참 그 사랑을 받은 이유가요,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참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가서 시편 69편 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랬어요. 네. 금식하고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번 수양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데리고 온, 내가 모셔온,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 한 끼는 할 만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금식했어요. 나라 전체가 금식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그 심판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 니느웨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수양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냥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다가 즐기다가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며칠 가버려서 수양에 쑥 들어가면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가 된 사람, 내가 이번에는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내가 이번에는 꼭 확신을 얻어야 되겠어. 이번에는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깨달아야 되겠어. 거듭나야 되겠어.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죄가 많아. 숨기는 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때처럼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가기 전에 내 마음에 뭐가 죄가 하나 걸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지금 내가 성인이 되길 때까지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일부러 죄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나가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걸리는 게 준비된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 왜? 지나온 5년, 10년을 보면은 교회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열매가 없어.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내가 바쁘게 움직인 거는 장사하는 거, 직장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한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 뭐 그런 데는 열심히 했지만은 실제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야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반낮을 듣고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죄가 막 드러나지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9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입다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볍게 함부로 했다가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3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서원할 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래 적으라 이거요. 그리고 방백들로 본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인치나이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인친자가 하가랴의 아들 방백 네메와 시드기야와 쭉 인친자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인친 이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28절 한번 읽어봐요. 그 남은 백성과 10장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잠깐 여기까지요.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편안하게 듣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은요, 꼭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계를 지배할 그러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세계가 벌벌 떠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땅을 뒤흔들어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같은 나라가 바다 밑에 쑥 가라앉는 섬이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가라앉고 땅이 막 뒤흔들리고 땅을 벌리고 감난산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말이죠.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 무시무시한 이 지상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면서 땅이 뒤흔들리면서요, 왕들이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갔고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고 벌벌 떠는 이러한 예언이 성경에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 안 받아 놓으면은, 지금은 요 정도까지는 왔어요. 나 이 교회 나왔거든. 오래돼서 수양에도 많이 참사했고 나도 복음도 많이 듣고 믿고 있거든 하는데,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내 죄가 다 하나님이 사해 준 거 너 믿어? 믿어줬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서, 와, 성경이 달고 맛있어. 요거는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이렇게 파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말씀은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수양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하는 사람은 좋아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 내가 형제 자매들 앞에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요, 나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덜 된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지금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쫙 갈라져서 거듭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이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10장에 들어가니까 인을 치듯이 나도 됐다 하고 성령께서 인을 치는 이번 기회는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 듣는다 생각하고 간절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갈급해하고 해답을 얻고자 하는 내 마음 밭이 될 수 있도록 준비케 해주세요 하는 요 준비가 지금 참으로 필요하다. 그냥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냥 가서 잠자고 그냥 쉬고, 이거는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잖아요. 이 육신, 이거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영혼이 죄 때문에 그래 막혀 있거든요. 근데 요것이 벗겨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났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앉으면 깨달은 말씀이 나오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가고 성경 보고 싶고 이제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번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에서 오신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번에 오셔서 시간을 아끼시라고. 아낀다는 말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번에 내가 한국 돌아가면은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내가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져서 다져져서 훈련돼서 내가 속한 한국 교회를 내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동안에 훈련받을. 그래서 시간 나면은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여기에 가면은요, 회의실 맞은편에 방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소파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 강당에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예배 때만 들어오고. 아무 때나 걸어 다니면 카펫도 또 비싼 돈 들여가고 스팀 클린을 하려면 엄청 비싸요. 이 의자를 다 나사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나사로 조아놨거든요. 땅 세면 콘크리트에다가. 근데 지난번에 스팀 청소할 때 보니까 이걸 다 나사를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일로 다니지를 말고 저 입구에서 들어오라고. 일로 편하다고 드나드는데 일로 드나들면 이제는 남성회 회장님이 벌금을 물린대요. 100불씩.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에서 들어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자꾸 더러워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왔다 뛰놀고 막 복석을 하면은 이제 여와 조용히 기도할 사람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저 방에 가서 문 잠그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제할 때는 교제하고 밥 먹을 때는 식당에 가고 필라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1시간 반 동안 교제하고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익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느냐 연구하고, 내가 와서 뭘 도울 일이 없나 연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일, 성경을 펴준다, 옆에 가서 앉아만 있어 준다, 대화를 해준다, 픽업 해준다, 내 집에 재운다, 커피를 대접한다, 내가 깨달은 간증을 해준다. 찾아보면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꼭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오늘 주부터 천국 가는 확신을 갖도록 이번에는 꼭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나도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드리죠. 그럴 분들이거든요. 사랑해 주지요. 밥도 해놓고 기다리지요. 숙소에 픽업해 주지요. 공항 가서 픽업해. 여러분 실제는 이렇습니다. 미국 컨벤션에서 4만 5천 명이 모이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요. 근데
각 주마다 돌아가면서 컨벤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집에 가서 앉아요. 미국 목사님들, 평신도들은 다 로스앤젤레스 사람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뭐 일대 호텔, 모텔 다 꽉 차버려요. 주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아틀란타 그러면 아틀란타. 그러니까 그걸 선거를 해서요 투표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열고 같이 어울려주고 그냥 가서 가만히 말 안 해도 앉아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피하지 말고 자꾸 듣고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빠지지 말라 이거죠. 참석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역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가서 참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았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성경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금산에 속했다. 금산교회 가서 내가 일꾼 되겠다. 나는 수원교회에 속했다. 수원 가서 일꾼 되겠다. 나는 서울교회에 속했다. 서울교회 돌아가면은 전에 내가 아니고 변화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거기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사람들 입구에 있어서 안내도 해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노인들 새로운 분들 전도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가겠다. 그 쓰임 받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내일 아침에 맥도날드에 또 올 것 같아요. 아침 먹으러 커피 마시러. 그럼 똑같은 이야기 밤 시간을 아끼세요.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식당을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식당 앞에 커피 파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남자분들이 한 대여섯 명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을 저기서부터 식당에 들어갈 때까지 쳐다본대요. 계속 특히 자매들을 쳐다보면 자매들이 막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성교 회장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머리도 못 빗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자다가 바로 나온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은 앞으로 식당 앞에 의자는 없애버리고 테이블만 놓도록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고 일일이 들어가는 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는 그런 케이스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양에 가는 마음의 준비 갖추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도록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구원 확실치 않은 분이 이번에 확실해져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아버지, 한국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호생도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 주세요.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의심 있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번에 오셔서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돌아갔을 때 기뻐서 훈련되어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번 기회에 한국에 확장되고 미주 지역 안에서도 샌프란 교회가 확장되고 시애틀도 포틀랜드에도 미시피도 플로리다도 뉴저지도 뉴욕도 아버지와 펜실바니아를 비롯해서 미주 지역 있는 곳곳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LA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LA 교회 이번 수양에 새로운 영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 로레나이 구역을 통해서 불어나게 해주시고 플루톤 구역을 통해서 가든그로버 구역을 통해서 다우니 구역을 통해서 LA 구역을 통해서 구역마다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는 LA 교회가 전도문이 열리는 수양회를 통해서 확실치 않은 분이 확실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수양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적응하게 해주시며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올 12월 1일 날 아마 여기 월요일 날쯤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국 수양회 끝나고 나서 인호 형제하고 우리 황혁자매하고 저하고 성경을 한번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한번 다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5일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12월 1일 날 또 그날 또 모임이 교회에서 또 성경 읽기 위해서 그날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차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다가 차를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진호 형제하고 황혁자매하고 셋이서 또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차를 찾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차 찾으러 돌아갔다가 이진호 형제 차를 앞에 대놓고 뒤에 대 있었고 제 차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진호 형제하고 또 황혁자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갑자기 이진호 형제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스크에다가 땀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차가 이제 차 고쳐가지고 왔으니까 제 차를 이제 태웠죠.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을까봐 제가 계속 가면서 병원 가면서 제가 말을 시켰어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도곡동 지나고 있다. 매봉역 지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호야, 이제 동서지간이니까 진호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고개를 드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출발해가지고 한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거예요, 응급실에. 그 도착해가지고 이런 데서 왔다 그러니까 심전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놀란 게 그 보호자가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좀 내 연락을 취해서 오고 있다. 좀 있으면 아마 올 거다.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나 됐냐 그러더라고. 좀 바로 온 거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전도를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가 후다닥 뛰더라고. 그래서 바로 옆방으로 바로 옮기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난 응급실 대기해봤지만은 그렇게 6, 7명이 붙어가지고 의사가 다 집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한쪽은 처음 봐하고 하나는 냉기를 놓고 이제 그러더라고. 보호자 빨리 왜 안 오냐 이거야. 보호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관계라 그랬더니 그러면 사인을 해라는 거예요. 사인. 급하다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제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한 5페이지, 6페이지 사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진 형제하고 같이 그리고 수술복을 입혀야 되니까 저보고 옷을 벗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옷을 벗기고 나니까 티 하나가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층에 술방을 올라갔더니 봐서 의사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 술방 들어가고 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술방까지 들어갔는데 4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골든 타임이죠.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황양 자매를 인계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냐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 주도 면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차가 그날 예배 보고 만약에 이진홍자하고 저 우리 각자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진홍자는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가다가 어디다 박았을 겁니다. 분명히 박았죠. 헤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해준 거예요. 그 자리를 잡아놨죠. 또 제가 차가 수리가 안 됐으면은 제 차가 거기 안 왔을 겁니다. 수리가 안 됐으면은. 근데 이진영 형제가 차가 요새 바꿔가지고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저는 그 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응급차가 또 119가 왔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는 병원이 환자가 연락이 와도 시간이 좀 걸리겠고, 또 환자를 갖다 각 병원마다 연락을 해서 되는 병원이 있고 안 되는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은 다른 병원을 환자를 싣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진호 형제를 살려주시는구나. 저 시간 다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걸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는 제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국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아마 여기 민서 형제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 차 얘기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 보고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형제님이 살리셨대요. 내가 살렸대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쓰임만 받았을 뿐이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진호 형제를 살려주고, 이진호 형제가 사실 형제자매도 아시겠지만은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지켜왔고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진호 형제 때 어떤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회 송희철 형제입니다. 먼저 저와 저희 가정을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이번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그 골로새서 말씀에서 주께 합당히 드리지 못해서 제가 행함이 없고,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 알기를 더디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제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에 제 딸과 같이 왔는데 좀 낯선 곳에서 좀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다가와서 마음이 따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감사드리고 수양회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에서 온 황영옥입니다. 이렇게 또 LA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국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에서 온 최영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하고 시간 돼가지고 이번에 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안교회에서 온 그레이스 자매입니다. 정말 2025년 끝자락 마지막을 또 2020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전환점에 제가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정말 이번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동부 수양회 때 그 노아의 방주 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번에 그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교회로 이렇게 언젠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방주가 교회라고 그렇게 연결되면서 그 방주를 100년 동안 그 짓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을 거 아니에요. 불평으로 억지로 했던 아니면 자원으로 했던 하여튼 같이 방주를 지어져 갔을 텐데 그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8식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제가 이번에 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그 안에서 정말 막 제가 생생해요. 지금도 막 이렇게 폭풍이 칠 때 막 그게 막 움직이고 막 그 불 같은 게 막 그런 게 그 안에서 하나의 그 예표지만 그 안에서 냄새 나고 온갖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도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동물들과
가족들이 다 보호받듯이 교회 안에 정말 온갖 어려움과 지금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살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정말 좀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잖아요. 닫으셔서 아무리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열어달라고 해도 못 열듯이 어느 순간에 구원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실 때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오늘 막 비가 많이 왔어요.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 내릴 때도 막 비가 많이 오는데 비행기 그거 나중에 다 해가지고 비행기 문이 닫히잖아요. 다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에 이제 비행기가 뜨고 그 안에는 완전히 보호받는 뭐 폭풍이 오던 뭐 흔들리던 그거는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게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살면서 온갖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정말 풍성한 삶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너무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이번 수양회 목사님이 계속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마지막 수양회로 생각하고 임하라는 그 말씀이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텐데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에 단장되고 싶은 그런 그 잔치를 하나님 배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 복음 잔치에 초청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초청장을 들고 제가 비행기를 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미에 무량하고 정말 제가 정말 죄 많은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는 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아도 되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정말 교회의 그 지체 한 지체가 너무 소중하고 천국까지 딱 가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듯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일까.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로 몸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말 나는 정말로 아주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고 싶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경청해서 듣고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싶다. 이번 수양에 또 듣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정말 우리 교회가 들림 받을 때 정말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단장되어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런 열망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혼자 남아있는 저희 남편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어가지만 또 왜 이런 보장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참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여기 올 때 그거
핸드폰 로밍도 해야 되는데 로밍도 안 해왔죠. 카톡도 안 돼. 거기 카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공항에.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픽업하는지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온 거 있죠. 그래서 와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 어쩜 이러지? 날 누가 픽업하지? 근데도 걱정이 한 개도 안 되고 거기 멍하게 앉아 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오긴 오겠지? 근데 그래서 내가 하려니까 전화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론트에 가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내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저 지금 해줄라니까 자기 뭐 도와줄 수 없대요. 그래서 막 주위를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겠니?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도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전화를 했을 때 생소한 전화번호니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박자매한테 했더니 딱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자매님 제가 공항에 있는데 아니 우리 자매가 나갔어요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뭐 BA5에 있다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 그랬어. 하나님 나 이렇게 물탱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복장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그게 정말 창피스럽고 부족한 나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남편도 맡겨줬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저 형제님 말씀해 주신 정말 1.1획도 하나님 틀림없이 이루실 거고 저희의 기도대로 교회의 기도대로 분명히 이루실 거고 그걸 제가 확실히 믿어졌으니까 남편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와이파이 전화도 안 됐지만 이렇게 무사히 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게 정말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하고 보장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무례한 면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번 수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잘 듣고 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에 쓰임받는 자매가 되기를 가장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회에서 온 송예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 말씀 결론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성전 새로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그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그런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믿음이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게 9장, 10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마음에 이제 우리 천안에서는 그레이스 자매님처럼 이렇게 참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것, 마음에 준비하는 것. 또 우리 정태훈 형제님 아까 참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전호 형제님이 쓰러지는 걸 볼 때 또 내 생명도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수양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느냐, 또 이 생명을 놓치고 정말 무서운 곳으로 영원히 사느냐, 갈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양회가 참 중요한 줄 압니다. 마음에 이렇게 확실치 않은 분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갈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세요. 예, 끝났습니다.